누가복음 21장 29절로 마지막 38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29절 30절 다시 31절까지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거죠.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아는 것처럼,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게 뭡니까? 어제 말씀을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예루살렘의 멸망이 가까워 왔다는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걸 보면 우리가 멸망할 때가 왔구나, 그걸 알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는데 4월에 포위돼서 한 5개월 동안 포위돼서 110만 명 정도가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망할 때 죽었던 그 참상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영어로 번역된 것이 하버드 대학에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묘사한 그 처참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5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으면서 먹을 게 없어서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 시체 썩는 냄새,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 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참혹한 그러한 그 예루살렘 멸망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당할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너희 멸망이 가까운 걸 알라. 자, 이런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을 생각하고 좋은 나라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천국 가는 날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이 완성될 텐데, 그때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지는 날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이에요? 심판과 멸망의 날인 것이죠. 예루살렘 멸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힌 이런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예수님을 거부한 데 대한 누구의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예수님의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현재적인 천국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에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어요.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선민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방인들 무시했어요. 자기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 주신 성경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했다고요. 그러면 진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야 되지,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그럴 거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백성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거와 뭐예요? 두 번째는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나의 진짜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분의 말을 주인의 말로 알아 듣고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주님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이미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라야 되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날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영생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미 주님과 뭐 하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아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는 건 뭡니까?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기노스코예요.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교제하여 경험하여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는 게 중요하고, 내 안에 모신 주님 가만히 계세요가 아니고 뭐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예요. 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는 창시자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을 시작하는 분도 주님이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 때, 그 주님을 인식하고 살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 갖게 되기를, 참다운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34절에서 36절 말씀. 자,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에요. 32절을 보니까 그랬어요. 뭐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그 당시 이 세대 30년, 40년 안에 다 이루어질 일이다. 그래서 AD 70년에 다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34절부터는 마지막 날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34, 36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일이지만 뒤에 있는 말씀은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죠? 앞에 있는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싹을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처럼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는 걸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징조가 있어요. 근데 뒤에 하는 말씀 뭐라고요? 뜻밖의 너와 너희들에게 덕과 같이 임하리라. 징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지막 날에 관한 거죠. 35절에 말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거는 주님의 재림이요, 세상의 끝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 재림하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염려하고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홍수가 임해서 세상이 망하는 그 노아 홍수 때와 같이 마지막 때도 그럴 거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몰두하고 살면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그걸 잘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36절에 보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그게 뭐예요? 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거죠. 기도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네. 성경을 다 몰라도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음성만 잘 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깨어있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교제하며 깨어있는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마지막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주님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은 징조가 없고 덫과 같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많은 날인데 생각하지 못하는 날에 마지막 때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깨어있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여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